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날을 주셔서 이 하루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식 삼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복잡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인생의 삶이지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분별해서 주의 기쁨과 영광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망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중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새로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축복받는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백성들만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잘해야 했습니다. 민족의 신앙을 책임지는 지도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들이 먼저 1절부터 14절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책임진다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 복받는 백성이 되지 못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대로 밥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보면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교인들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 복받는 백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밥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우스개 보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밥을 먹고 살아라 이런 겁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제사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누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요즘 우리가 속한 교단, 교세가 어려워지는 문제로
우리가 속한 뉴욕 연회만 봐도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올해 뉴욕 연회가 2022년도 연회 제목을 회복과 부흥이라고 택하고 잘해보려고 애를 써요. 결론적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되고 훈련된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런 프로그램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감당해내는 교인들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목회자들이 모자라는 현실이에요. 숫자적으로도 모자라고 많이 은퇴해버렸어요. 그만둬버렸어요. 힘들다고. 실력으로도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도록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죠.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잘 살도록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연합감리교 다른 동네는 몰라요. 우리 뉴욕연회는 이것이 목사들에게 이렇게 이질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맡긴 사명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를 순수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 이게 9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적 행위를 허용하지 마라. 이걸 가리키라는 것이죠. 너무 그게 눈에 보이고 목직스오른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뱀의 선악과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짜 선지자들, 가증한 행위들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다루는 것은 선지자들이에요. 모세는 특별히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15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장차 오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16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18절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에 대한 순종 여하가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는 오늘날은 설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자. 목사의 역할 중에 설교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첫째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19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걸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부터 22절은 방자히 말하는 자들이에요. 방자히 말하는 자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가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선지자가 전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매일매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들은 말씀에 대하여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단의 문제에 대한 교단 지도자와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한인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교인들에게 신뢰를 얻는 목사가 되려면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근데 교인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설교가 아니라 목사가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한다거나 말이 안 되는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당연히 목사가 교단을 존중하고 교단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만약에 교단이 어떤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들에게 성경에 어긋난다고 교인들이 생각하는 걸 가르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자가 목산수 받는 것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도록 강요한다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랬더니 뭐 누가 동성애자 목사 안수하는 걸 지지하라고 하느냐? 그렇지 아니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괜히 문제될지 못해서 이 정도로 하지만 목사의 사명은 교인들이 신앙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지. 어떻게 교단의 일방적인 거를 갖다가 강요하는 설교를 하는, 그건 난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교인들이 그런 목사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설교자의 자격상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단을 지키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켜야 하는 교단은 교단의 장정의 법에 규정된 걸 지키는 거지,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는 걸 가리키는 건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한다고 그래도 세상의 흐름을 제가 이 얘기하는데 이해를 안 해줘요. 교단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분별이 흐려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의무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서.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의 의무고 책임인데 거짓 목사들을 따르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교단도 무너지 하루아침이에요. 그러다가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게 누굽니까? 이교의 풍속을 따르는 어리석은 백성들과 이런 일에 야합하고 영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 진정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그들은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 민족들이에요. 혼합 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 없고 신나는 거 없고 멋있는 거 없고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사람들을 호기심에 빠뜨리고, 그거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사는 이방 민족들 조물치는 방법이 매우 발달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조물치는 자, 기륭을 말하는 자, 14절이에요. 요술을 부리고 무당구 타고 주문하고 신접하고 박수하고 혼백에게 초혼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무당들이죠. 무당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어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미개한 잔인한 종교들이에요.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쫓아내시겠다고 하시는, 성도들이 이런 걸 본받거나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걸 우선순위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평판에 눈치 보거나 사람들이 강요한다고 해서 거기에 겁먹거나 비겁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18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더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지도자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여호와 이름으로 섬기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의 근거에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지도자와 관련해 중요한 표현은 15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18절에 내 말을 그에게 들으니 전하는 내 말을 20절에 전하라고 명령하지. 21절에 이 말이 여호와께서 이른 말인지 22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 하나님 말씀에 다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삶의 현장과 시대에 따라 재해석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삶의 죄를 정당화하는 거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건 죽는 길입니다. 결론은 13절에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직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죠.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답이 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결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분별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일이냐, 이 기준이죠. 주의 기쁨과 영광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래야 그 백성이 복받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혼잡한 때를 살아갑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판단을 흐리게 하고 현혹하게 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담과 이브를 눈에 보이고 먹기 좋은 것을 유혹했던 뱀의 유혹들이 너무나 설쳐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제대로 전하는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